아멘. 오늘도 요한복음 강해 51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 성령님 본문 말씀은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며칠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제자들이 매우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조금 이상한 해석이 섞여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치유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낫는 역사가 있고요. 말씀이 선포하니까 귀신 나가라 하는 말씀에 그냥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모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또 실천으로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만 끝이지 않고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깊게 하고 또 완벽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영혼 구원, 내가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아왔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친히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에 관해서 세 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또 진리의 맛을 깨닫는 기쁨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성장, 성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하고 인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을 때도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또 자기들이 위험하게 되지 않을까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잘 아시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가셨다고 가버린 게 아니죠. 또 다르란 말은 똑같은 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종류, 똑같은 일을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은혜를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혜사란 말을 헬라어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는 도움을 주기 위해 부름받아 곁에 있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큰 문제를 만나서 당황하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때에 도움을 줄 만한 분이 가까이 오셔서 옆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또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다든지 뭔가 곁에서 천천히 함께 하시면서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그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를 보낸다 했는데 이 보혜사가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보혜사라고 했지만 은혜를 보존하는 분, 이 단어로 이 보혜사를 파라크레토스를 다 절대 표현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NIV 영어 성경에는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상담하실 분이 오신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고 문제를 내놓으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이 성령님과 상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위로자라고 번역해요. 컴포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정말 큰 어려움, 큰 슬픔, 충격적인 일을 만나서 당황스럽거나 슬플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 자식을 잃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자식을 잃고 굉장히 슬펐는데 거기에서 장례식장에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 것이 아니라 그때 춤을 추더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충만히 임한다면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자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장 많이 아는 번역은 돕는 분, 헬퍼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사실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설교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헬퍼. 그 다음에 변호자, 애드보키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중에 하나가 재판을 받을 때죠.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또 알아도 당황스러워서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죠. 그때 변호자 이런 분을 불러서 함께하면서 또 좋은
것을 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대신 말해주고 이런 변호자가 있다면 훨씬 더 큰 힘을 얻고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 쪽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힘을 주시는 분. 따라하면 힘을 주시는 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 심지어 육체의 힘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죠? 우리 연약합니다. 마음으로 연약하고 또 육체로 연약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과 육체에 힘 주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개 더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 따라 옆에 계신 분. 스탠바이입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옆에 계셔서 도와주려고. 그 다음에 중보자, 인터세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제가 예배 중에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간구하는데 그 간구와 똑같은 것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간구를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빌 바를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면 더 좋은 중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파라크레토스란 단어는 이 모든 것을 합친 모든 것 이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 계속 우리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도록 계속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성령,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죠? 제자들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 똑같아요. 또 저는 한국에서 성령 받았는데 어떤 미국에서 받았다면 미제 성령이 아니겠죠? 다 똑같은 성령을 받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우리가 말씀 들은 거 아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다 나타낸다면 정말 힘 있는 사람. 이게 7가지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상담해 주시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항상 옆에 계셔 주시고 또 중보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의 승리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즉 파라크레토스다는 의미를 나눴습니다. 2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성령님입니다. 따라 인격체이신 성령님. 보혜사, 한 번 더 스승사자,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사를 썼어요. 이 보혜사는 인격체입니다. 그가 오시면 인격이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파워다, 능력이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맞지만 능력은 아닙니다. 또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어주시는 분, 기름 부는 건 맞지만 기름 부음 그 자체가 성령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person입니다. 그래서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인격체이신 성령님과는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다 느끼죠? 우와, 나한테 능력이 임합니다. 담대하고 충만하고 막 영적으로 기운이 뻗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되던 거, 전도 못하던 거 하고 또 땅끝까지 가기도 합니다. 또 기름 부음 받아서 막 은사가 열리고 하나님 임재도 느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 우선순위 1번은 바로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전도하자 이것만 부족해요. 그거 다 필요한 것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충만해서 감당 못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뭐 하늘이 열려서 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 1번은 바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도 끝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배 끝에서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뭐예요?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안 했죠, 그죠?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안 하고요. 또 옛날에 어떤 다른 분이 뭐라고 많이 썼더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렇게 축도하는 거 많이 들었죠. 감화 감동도 좋은 말이고 꼭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 훨씬 1번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뭐라고요? 교통. 성령님과의 교통이 너희 머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 가장 좋다. 성령님과의 성령의 은사, 능력, 기름 부음, 감화, 감동, 조명. 성령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 또 우리에게 위해서 역사하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제 1번은 뭐라고요? 하나만 고른다면 하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을 꽉 잡으면 성령의 은사, 기름 부음, 능력, 감화, 감동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만 추구하면 될까요? 그 능력 주시옵소서 받아서 사용하고 나서 안녕히 가세요 그런다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와 있다. 맞죠? 그러나 성령의 인격체가 나한테 와 계신다고 알고 믿고 그렇게 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 집안에 부부 간에 혹은 한 집에 사는 가족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됐어요. 다퉜어요. 그러면 교제가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 있죠. 대화를 하지 않아서 답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대화하고 교제하게 된다면 그 가정이 더 화목하고 더 좋을 것입니다. 성령님과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육체를 갖지는 않았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영이죠. 우리 영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교통하면 가족과 대화하고 교제 많이 하라는 것처럼 성령님과 많이 교통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을 때 더 편해지고 더 좋은 가정 될 수 있듯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수록 우리 영혼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있습니다. 밝아지고 맑아지고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나 칼칼합니다. 답답합니다. 또 어디 가서 내가 옛날에 그랬듯이 내내 바닷대 소나무 성령의 능력을 다시 채워주옵소서. 아니 옛날에 불 받았는데 불을 태워주옵소서. 다 좋은 것입니다만 이제는 성령님과의 교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 심야 기도 때를 굉장히 복된 시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봤자 2시간밖에 안 되죠. 찬양하고 말씀 중보기도 하고 말씀 나누고 또 개인 기도 약 50분에 하면 저도 해야 될 기도를 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몇 달인지 작년부터는 어느 부분은 띄어서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워요. 가장 힘을 얻어요. 제 영혼이 맑아져요. 성령의 교통하는 기도. 내가 일방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올려드리는 기도만 하지 않고 교통이란 것은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들으려고 많이 합니다. 후반부에는.
그래서 제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 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교통 잘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와,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때로는 말씀, 음성도 들려주시고 뭘 또 보게 한다든지 느끼게 한다든지 그렇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크리스천이 많아요. 그 성령 받았다는 그런 거는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나에게 뭔가 행하시는 일이 적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방언은 할 거예요. 방언은 나와요. 그렇지만 방언만이 성령님과 교통이 아니거든요. 그것만이. 다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교통, 이제 차원을 높여서 수준을 높여서 이제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령님이 우리와 더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부모가 어린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기 더 원합니까? 다 원하지만 더 원하는 건 부모일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와 더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아시고요. 성령님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하심, 인도하심 좀 기다리세요.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시면 언제 올 겁니다. 언제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끊어졌던 것을 이듯이 다시 개통하듯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그렇게 다시 잘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역시 깊은 기도가 성령님과의 교통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역시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됩니다. 성령님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과 교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잘못하면 내 생각, 내 감동을 자꾸 성령님의 감동, 내 생각이라고 그러기 쉬워요. 그 때문에 깊은 곳에서 주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서, 그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고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기도하는 사람, 깊은 기도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먼저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시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16절 같이 있으면 시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운 생각이 성령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님 역사가 안 느껴지거든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없거든요. 뭐 방언한다 그래도 옛날 그 말 계속 반복으로 나오고, 야, 성령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등한히하고 뭐 예배 빠지고 또 기도하는 거 멈추고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옛날에 잘 듣고 또 막 하다못해 성경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 핸드폰으로 해도 듣고 그랬는데 그런 걸 못하고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큰 죄를 지은 후에 또는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지은 후에는 더욱 죄책감이 쌓이고 성령님이 안 느껴지죠.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요. 다만 우리가 못 느낀 거예요. 계신데 못 느낀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불로 비유했습니다. 불이 꺼져가면 안 되죠. 그처럼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말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꺼져서 완전히 성령님이 사라져버리고 떠나져 버리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이렇게 작아지고 미미해지고 거의 없는 것 같이 느끼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한마디로? 도와주기 오셨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도와주시는데 도움을 요청 안 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잠잠히 계실 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꺼져가는 불꽃처럼 거의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자꾸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면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응? 도와주러 왔는데 그냥 외면하고 도움을 하나도 안 요청하고 가만히 오랫동안 계시도록만 있게 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떠났다고 말았어도 역사 안 하는 거. 응?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거나 감동 주는 역사를 더 이상 안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13장 5절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럼 성령님은 잠잠한 것이요. 잠재되어 있는 거죠. 미미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역사가. 그러나 여러분이 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시고 있다는 것,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떠났으니까 다시 오세요가 아니죠. 그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다시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불 붙여 주옵소서. 다시 충만케 하시고 다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인지 계속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혹되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에서 참 믿음에서 떠나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멀쩡한 교회 다니다가 언제가 또 거기서 포섭하죠. 그래서 싹 달라져서 저도 뭐 젊었을 때도 전도사 할 때도 정말 사랑하는 넘버원 제자가 어디 이상한 파에 가더니 확 달라져 오더라고요. 안타깝니다. 참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게 바른 영인지 바르지 않은 영인지 많이 알게 됩니다. 바른 가르침인지 이건 아니다. 이게 마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맞다. 참 말씀을 하신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계속 바른 길, 진리의 길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성령님이에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썰렁한 사람 중에 하나가 고아일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땐 고아가 많았어요. 자신에게는 친부모가 없다는 사실, 아니면 부모가 나를 버리고 고아원에 떨고 갔다는 사실, 또 내게 힘과 평안을 주는 나는 정상적인 가정이 없다고 그것을 계속 인식하는 그 사람은 마음이 위로울 것입니다. 썰렁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이 그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갈 것이다. 떠나가면 제자들과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썰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응? 오셨죠? 일단 영으로는 성령으로 오신 거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영과 육신과 함께해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기쁨입니다.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늘로 진짜 아예 올라가시네요. 그때도 좀 마음이 좀 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를 바보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제자들에게 오셨고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죠. 어떻게 됐을까요? 고아와 같다. 지도자가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없다는 마음이 싹 가셔주시고 충만케 됐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쫄병 때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만 말년쯤 되니까 그냥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부대가 이동했어요. 근데 그 군대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 중에 침례교 신학대학 1학년에 2학년 다니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또 뭐 어떻게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그러나서 그가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가 그 안경 낀 여드름 많이 난 그 친구가 한 말이 성령 받고 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노래하고 막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너무 기뻐서 환한 얼굴로 웃으며 다니던 모습이 지금 40년 지났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런 썰렁한 마음, 답답함, 외로움,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는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제일 인용하는 다윗이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나니 주와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첫째가 사랑이 많아지는 거고 두 번째 뭐라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냥 얼굴 보면 알아요. 기쁨이 있나 없나. 지금이라도 웃읍시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기쁜데 무슨 외롭고 썰렁하고 이게 어떻겠어요? 성령의 열매도 두 번째가 기쁨, 희락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아 같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결국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는 성령님이 갖다 주시죠. 성령 충만하면 그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더욱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시작.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26절에 시작.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말씀을 다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의 신학교, 학장님이 되신 그 신학교에서 그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서 들은 이들이 말씀을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받고 또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말씀을 어떤 건 5년 후에 어떤 건 10년 후에 깨달은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깨달아 간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을 깨달아 간 것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 합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50년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오늘 다시 몇 급 찾아봤더니 65년에서 AD 65년에서 70년도에 마가복음이 기록됐대요. 그 예수님 돌아가시니 30년이잖아요. 30년 우후. 아니 여러분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0 몇 년 전의 일을 다 기록하고 마가복음 이만큼 기록으로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힘들죠? 다 잊어먹었죠. 그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계속 예수님은 떠났지만 성령님은 그 안에 계셔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30 몇 년 후에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마가복음을 딱 펜을 들었을 때 생각나게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까지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와, 30 몇 년 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더 늦게 40년 뒤에 막 그렇게 했으면 정말 오랜 세월 후에 더 깊은 차원을 깨닫고 또 생각나서 필요한 부분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한 것이 사백파 복음서예요.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처음으로 헤아리게 깨달은 거예요. 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깨달아 가고 있어요. 더 깊이. 제가 성령 받은 지 42년 됐습니다. 41년. 4살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60, 거의 이제 58년째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요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고 있어요. 옛날에 알았던 차원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와 놀랍다 감사합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환경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성경 말씀이 자꾸 합당한 적절한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또 누구를 가르치거나 나눌 때 성경 모두가 막 삐딱하게 막 기독교 공격하고 교회 공격할 때 합당한 말씀이 자꾸 떠오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새로운 차원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더 깊게 깨달아지시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성령님이 가르쳐준대요. 메모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성령님이 필요한 말씀 할 것을 하게 할 것을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꺼지는 불꽃, 꺼져가는 불꽃, 거의 꺼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불꽃같이 되었더라도 다시 불붙게 되시고 다시 불타오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불붙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동하심이 사라졌다면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동하심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도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교통이 사라졌다면 성령님과 교통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깝깝한지. 응? 성령님과 교통이 다시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면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시 여러분 안에 그 임재의 기쁨, 여러분을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깊은 차원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적절한 말씀을 떠올리게 해줘서 나누거나 가르치거나 잘 대처하게 되는 정말 보혜사 성령님 우리 위해서 우리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대기하고 계신 분 그냥 홀로 두지 마시고요.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소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혹은 성령님이 사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실패라니까요. 주님 혹은 성령님이 나타나면 승리라니까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오늘 다시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저는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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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하면 주님의 성령 주님의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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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 때 여러분
기도하게 하주님 그냥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며 주님 오늘 이 가다대로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또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다시 불 붙여주시고 다시 교통케 하시고 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로 임하옵소서. 네, 이제는 성령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성령님으로 다시 충만해질 것을 소원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충만히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면 제가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교통이 더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 은혜 받을 때 그때보다 못한 것을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충만할 때 그 이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성령님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교통하며 앞으로 평생 살게 주옵소서.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혼자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하심, 붙드심, 힘주심, 말씀하심 속에 저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님과 교통을 이루며 평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며 지금 다시 충만케 하소서. 지금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다시 모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며 나타나시며 역사 이루셔서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죠? 성령 하나님 이거 조금 좀 쳐져서 내가 안 할 것 싶은데 딴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청님 가사가 뭐죠? 가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가사 찾으면 오케이. 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헤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살리소서. 성령아 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하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영이.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도와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밤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성령님과의 교통 평생 이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차원의 교통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성령의 교통함을 사모하고 성령과 평생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